여러분 집집마다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빛바랜 가족 앨범들 다 가지고 계시죠. 왜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들,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앨범을 보면 그때의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서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때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앨범에 남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위로와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승리의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낯선 지역 또 이상한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름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주셨던 그 왕들, 그런 소중한 기억들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낯선 사랑, 놀라운 능력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이 승리의 앨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한 그 지역과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 몇 왕이죠? 31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리고 왕도 있고 아이 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때에 다시 기억할 때에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손도 대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아이 왕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 아이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북의 그 연합군과 싸울 때 수많은 안악 자손들, 그 당시에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인족들을 이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으로 끝났을까요? 아마 기억하면서 정말 벅찬 감격,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넘쳐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은택,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사하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요 고마운 것,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왜 섭섭한 것, 나를 화나게 한 것, 나를 힘들게 한 것,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기억들은 잘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섭섭한 것, 짜증나는 것, 그리고 힘든 것에 몰두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은혜의 기억들이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모든 불평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악남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깊은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느 동굴에 숨을 지내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상황은 정말 두렵고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때 부른 시 57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지었던 이 시가 끝으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절에서는 정말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다면 8절과 9절에 가보면요, 찬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 영광은 뛰었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뛰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에 들이닥친 그 절망적인 어둠이 다 끝이 나고 새벽이 밝을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가 손도 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성처럼 우리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서로 승리를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낙도손처럼 그 그인족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또 신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했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기억들을 그냥 승리 앨범에 덮어두지만 마시고 늘 펼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믿음을 싹트게 만듭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때에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할 때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구절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보배 같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이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때문이라도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기초부터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에 뭘 담았다고요? 과거에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았다는 거죠. 현실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을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문제만 급급하잖아요. 그 문제만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때에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 은혜를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그 질망이 내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어둡던 현실의 절망의 어둠을 밝은 새벽의 빛이 빛처럼 은혜의 빛이 비춰서 그 어둠을 떨쳐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환한 빛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희망찬 아침을 가져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의 빛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은혜의 빛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누굴 가리키냐면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능력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빛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마다 하지만 매일매일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문제들 그 어떤 그 고통들 아픔들만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 빛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어제의 절망도 어제의 실패도 어제의 수치도 그 은혜의 빛으로 다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으로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업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믿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럼 세상을 이 믿음이 뭐라고, 이김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역을 직접 발로 밟고 다 정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또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무찌르었을 뿐이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승리의 앨범을 딱 보여주십니까? 왜요? 이 승리의 앨범을 통해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고 이 승리의 앨범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결정적인 승리와 완전한 승리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머리를 짓밟혔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와 또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앨범을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앨범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싸워야 될 싸움이고 그 싸움에 승리할 길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승리의 앨범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방인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도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은 자신의 권위 때문에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런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그 하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 믿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문제는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구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당시 유태인을 도왔다가 독일의 정말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힌 콜텐붐 여사의 일화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언니와 함께 정말 끔찍한 막사에 수용이 됐습니다. 그 막사에는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너무 괴롭잖아요. 그 벼룩이 정말 물고 하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이 코리 여사의 언니 베시가 말합니다. 코리야,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겠으니 이 벼룩도 우리 감사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코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이 벼룩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언니가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리도 그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벼룩이 그렇게 들끓으니까 그 막사에는 간수들이 잘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리는 자유롭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면서 성경무도하고 몰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벼룩이 그렇게 많으니까 간수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코리텐붐 여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벼룩에 감사했더니, 벼룩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예배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벼룩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벼룩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벼룩의 문제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감사하신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이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한 주간 과거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얻은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승리의 앨범에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승리의 앨범을 꺼내보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승리를 날마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